오늘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겠는가? 누가 기뻐하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편 이번 주 말씀 중에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이 내용들입니다. 고난이 임하게 되었을 때 또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난을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욥입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욥의 고난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탄의 자존심 대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실하심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사탄은 그러한 욥을 시기하여 욥의 믿음을 폄하하였습니다. 즉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거나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그 시험 가운데에서 까닭도 모르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유일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분명 욥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에게도 기쁨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욥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욥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게 되었을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상황을 좋게 여겨주지 않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했던 이유와 같이 우리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아프고 힘들고 또는 억울한 상황에서 믿음을 붙들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더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고난이나 징계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드릴 것이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7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우리는 막상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어하는 것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악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었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마음이 더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75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존재로 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괴롭게 하심으로 속이 후련하시거나 어떤 기쁨을 얻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상해하시고 더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에 성실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기쁨이 되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로 내버려 두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는, 우리를 기뻐하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 상황을 기뻐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바라는 원수들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편에서 보면 괴로운 중에 하나님 앞에 탄원한 것이 내가 흔들릴 때에 원수들이 기뻐할까 두려우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원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고난 그 자체보다 더 비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기를 가지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전이 있을 때에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낙심하랴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는 내가 좌절한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이것을 누가 기뻐하겠는가? 나 자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게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또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7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기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낙심하여 있는 것을 그 한 사람만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사자도 나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그 공동체가 함께 근심하게 되고 내가 잘 일어서면 함께 더불어 기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왔던 것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하여 시험에 들게 하는 곳이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일어난 기쁨을 가지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왔던 것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로 살아오게 되어진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누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고백이 되어질 때입니다. 7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7절입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주의 말씀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 안의 근본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전이 많은 상황 속에서 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의 기쁨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이 시험들,
이 외적인 환경도 어려운데 영적인 도전은 얼마나 우리 안에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게 된 이 때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을 기뻐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